지난주에 이어서 7장 2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바다 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는 이상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행보를 예수님께서 숨기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곳이 두로 지방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인근 이방 성읍 중에 하나이며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의 땅에 가셨으니 이방 여인이 예수께 나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6장 5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대게 해달라 간청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소문이 가까운 이방 지역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리가 쉬이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이방 여인 한 명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아이를 고쳐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대답하심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또한 이상합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의 모욕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일까?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심에 한 무리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하나를 데려와 예수께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다음 보이시는 행동이 역시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오셔서 갈릴리 오셨더니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데려와 고쳐달라고 할 때 보이신 말씀과 행동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자,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네. 여기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주술사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전 사역들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야이로의 죽은 딸을 되살릴 때도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일련의 행동들, 두 사건에서 보이는 이 이상한 일련의 행동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들을 보이셨을까? 바로 이 일들이 저들을 위해서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 인근 이방 성읍으로 가셨습니다. 왜? 이 여인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신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 간절하였던 여인, 그녀는 엄마입니다. 절박해진 엄마의 힘을 막을 것이 세상에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께 나아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연거푸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절박한 엄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보이시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또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잠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 대단한 위세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문둥병 치료를 받기 위해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는 그저 강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기만 하라 하였는데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막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런 나아만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그래야 이 여인이 마치 모욕적인 언사를 뱉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간절함을 잃지 않았던 그 행동이 오롯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아픈 딸을 둔 어미의 간절함이었다고요.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셨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 앞서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게 이 여인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방 도시인 두로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욕적인 듯한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를 알고 있듯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까지 이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오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격 없음이 아닌 은혜이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자격 없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를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로 받아들였을까요? 자격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자격으로 받아들였죠. 보세요. 네, 저는 이런 말이에요. 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총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자격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이 아닌 은혜로 너희에게 임함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격을 논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이방 땅에 들어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이 마가복음, 복음서의 말씀에서는요. 때문에 복음이에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뭐로? 은혜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임한다. 이 이야기 후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대목,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된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 모글라로스라는 단어인데 벙어리란 뜻입니다. 벙어리. 자, 다른 곳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이사야 35장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4절부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사야서와 여기 말 더듬고 못 보는 자를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와 아픔을 어떻게 담당하시며 치유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 사막에서도 물이 흐르게 할 거며 말 못하는 자의 찬양을 들을 것이며 사심이 뜀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너희를 신원하여 주실 텐데 기머거리 같은 너희, 맹인 같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릴 것이다. 에바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은혜가
죄인의 시선 같지 않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음을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숨기시려고 이방 성읍으로 들어가셨음을 생각하여 봅시다. 이스라엘의 랍비가 이방 지방으로 가 이방인을 만나고 그에게 말을 걸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면, 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전하여지면 분명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닌 우리 편에서 나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선포요, 은혜에게 어떤 자격도 여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기를, 의지할 수 있기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